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외로움과 절망감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는 더욱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우님들 중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이라는 행위가 가져오는 무서운 과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살이 가져오는 업보의 무거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자살한 영혼이 겪게 되는 중음계에서의 고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로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윤회의 악순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넷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께서 삶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참된 해답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 소중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살이 가져오는 업보의 무거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는 오역죄를 짓는 것과 같아서 그 업보는 매우 무겁고 오랫동안 고통받게 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살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불법에서 금하는 매우 무거운 죄업이라는 것입니다. 오역죄란 부모를 죽이는 죄, 아라한을 죽이는 죄, 부처님을 해하는 죄, 승가를 분열시키는 죄, 그리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는 죄를 말하는데 자살 또한 이에 준하는 무거운 업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해치는 행위, 특히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는 부처님 성품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적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러한 불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스스로 망치로 깨뜨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전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겪게 되는 업보의 무거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구경에서는 어떤 비구가 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즉시 지옥불에 떨어져 무량한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이후 가족들에게 더욱 큰 고통과 업장이 따라온 경우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는 자살이라는 행위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업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가져온다. 이는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과 같은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살이라는 행위는 생명을 해치는 극악한 업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극심한 고통의 과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보는 단순히 내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이후에 더욱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살 시도 후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순간 느꼈던 후회와 공포, 그리고 그 이후 지속되는 트라우마와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자살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오직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방금 전 내가 내린 결정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자살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문제를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대신 올바른 수행과 정념을 통해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살한 영혼이 겪게 되는 중음계에서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음이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계에 머물면서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살한 영혼의 경우는 이 과정이 매우 다르고 고통스럽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중음 바르도 토돌에서는 자살한 영혼들이 겪게 되는 특별한 고통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의 의식은 중음계에서 계속해서 자살 당시의 고통과 공포를 반복하여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살하는 그 순간의 극도의 절망과 고통, 공포가 중음계에서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매나 신통력을 가진 스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살한 영혼들은 대부분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죽음 당시의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무속인의 증언에 따르면 자살한 영혼들을 접할 때마다 그들이 너무 후회된다, 다시 살고 싶다라고 계속 호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업보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자살한 영혼들이 중음계에서 다른 영혼들과 달리 매우 오랜 기간 머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49일이면 다음 생으로 가게 되는데 자살한 경우에는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을 중음계에서 헤매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자살이라는 업보가 너무 무거워서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의 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살한 영혼들은 마치 미로에 갇힌 것과 같아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같은 곳을 맴돌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의 고통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고통을 중음계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한 영혼들은 중음계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는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업장들이 중음계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자살한 영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는 그 업력으로 인해 지옥의 문 앞에서 무수히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되며 그동안 온갖 고통스러운 환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자살이 단순히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음계에서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이다. 중음계에서 겪는 고통들도 결국은 자살 당시의 극도로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가 중음계에서 계속 지속되면서 온갖 고통스러운 환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정념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극도로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그 혼란과 절망이 중음계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윤회의 악순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한 영혼들이 중음계에서의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곳에 태어나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자살이라는 극악한 업보 때문에 대부분 사막도, 즉 지옥, 악귀, 축생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그 업력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무량한 세월 동안 고통받게 된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인간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합니다. 특히 자살한 자들이 떨어지는 지옥을 자해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자살 당시의 방법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목을 메어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목이 조여지는 고통을, 독을 먹고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독에 타는 고통을 수없이 반복하여 겪게 됩니다. 이러한 지옥에서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그 업보가 닿을 때까지 수만 겁, 수십만 겁을 견뎌야 합니다. 겁이라는 시간 단위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겁의 길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사십리 사방의 큰 바위산을 1000년에 한 번씩 천이로 스쳐서 그 바위산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1겁이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업보로 수만 겁을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귀도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로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자살한 영혼들이 아귀로 태어나는 이유는 살아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과 허기가 아귀로 태어나는 어빈이 되는 것입니다. 아귀도에서도 수천 격을 고통받은 후에야 축생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나면 무지몽매한 상태로 다른 생명체에게 잡아먹히거나 인간들에게 이용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사막도를 거쳐서 수없이 많은 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사막도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맹구설판에 비유합니다.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나무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바다 밑에 사는 장님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표면으로 올라와서 그 작은 구멍에 목을 집어넣을 확률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자살했던 업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에서도 극도의 우울증, 정신질환,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어린 나이에 자살 충동을 보이거나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생의 업장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업장 때문에 또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살로 인한 윤회의 악순환입니다. 한번 자살한 영혼은 여러 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살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다시 사막도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승서산 대사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는 마치 수렁에 빠진 것과 같아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이유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무수한 생에 걸쳐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수행과 정념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극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살의 유혹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고통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 즉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싫은 것과 만나는 원증회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듣고 오온이 불타는 오온성고
이러한 고통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받아들임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잘못된 반응과 집착이 더 큰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고통 자체보다는 나는 실패자다. 앞으로 영영 나아질 것이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아픔 자체보다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정말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반응과 생각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번째 화살에 의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극도의 절망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릴 때는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관찰 명상은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고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혼란스럽던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짐덩어리일 뿐이다와 같은 자책감과 자기 혐오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비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무상관을 통해 현재의 고통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수 있고 변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을 때 나중에는 오히려 그 고통이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넷째, 부처님과 삼보에 대한 귀의를 통해 의지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의지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법에 귀의하옵니다. 승가에 귀의하옵니다. 삼귀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법의 진리, 승가의 청정함에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지식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스님들, 신뢰할 수 있는 법우들, 전문 상담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작은 선업부터 시작해서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선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경전 한 구절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선업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일곱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자연사를 맞이하는 것과 극도의 절망감으로 자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살이라는 행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살은 매우 무거운 업보를 가져와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게 만듭니다. 둘째, 자살한 영혼은 중음계에서 극도의 혼란과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자살로 인해 사막도를 전전하는 윤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넷째, 하지만 올바른 수행과 정념을 통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어 법우님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해탈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